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 말씀. 우리 주보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 제56문.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입니까? 아멘. 더 더워지네요. 오후에도 많이 덥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주 57문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일하신 예수님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그 유익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오늘까지 이제 56문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하신 일 뭔가 그거를 쭉 살펴보는데 마지막 재림까지 이제 나왔어요. 오늘.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 다시 임하시는 재림이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역이 따라옵니다. 그냥 재림만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사역이 따라오냐면 예수님의 심판 사역이 따라옵니다. 심판 사역. 이 심판 사역은 마지막 재림 때 오는 굉장히 놀라운 이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역, 예수님의 초림, 처음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재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사역에는 심판이라는 사역이 같이 온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56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 쭉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부활부터 지금 재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림까지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단계로 보면 마지막 단계예요. 끝부분이에요. 계절로 보면 가을이라 이 뜻이에요. 식물이 계절을 따라 자랄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더 커지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전 봄과 여름의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가을 추수기죠. 추수기.
예. 그런 개념을 가진데 이 기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막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막 갑자기 뭐가 막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식의 막 그런 것보다는 이 종말의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추수기에 거둬들이는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둬들이는 추수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긴 그림이죠. 긴 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오늘 24장에도 나온 거고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장 이런 부분에서 쭉 나와요.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몇 가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부 종교 단체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농간하는 통에 재림에 관한 가르침 자체가 아주 없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언젠가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게 종말의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언제 오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가둬둔 내용이에요.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우리가 늘 많이 봤지만 신명기 29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새가족 공부 때도 읽은 내용이긴 한데 자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난 일과 오묘한 일 둘로 나뉘어집니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나타난 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타난 일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66권으로. 그렇죠? 이 나타난 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오묘한 일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식으로 주지 않으시려고 가둬놓은 거예요. 뭔가 묶어놓은 거예요. 한쪽에다 둔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게는 그걸 안 풀어주신 거예요. 예,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늘 삼층천에 천국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쫙 풀어줬더니 요한계시록 내용이 쫙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그게 나오거든요. 요한 사도가 저기에 있는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저 말씀을 제발 듣고 싶단 말이죠. 막 보고 싶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성도들에게 계시된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기.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면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애걸복걸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문을 그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인자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쭉 기록이 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안 열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오묘한 말씀. 예.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예. 그게 명확하게 글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 천사는 언제 창조됐는가, 그런 순서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지 않는 부분은 오묘한 일에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열려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이야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신명기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낸 일 있잖아요. 나타낸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묘한 일에 숨겨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은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 믿어버리자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이 지금 전등이 켜졌잖아요. 전등이 켜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켜져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불빛이 다 꺼지고 하나만 켰으면 이렇게 켜졌을 거 아니에요. 전등이 가운데가 가장 밝잖아요. 옆으로 갈수록 어둡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져요. 이 창세기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요.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으로 갈수록 어둡다 이거예요. 양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 거예요. 가장 밝은 곳이 가운데인데 그 가운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 가면서 주변을 옆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요걸 다 물리쳐버리고 바로 요한계시록 아직 계시 말씀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은 저 끝부분, 저 끝에 가지고 그거를 막 끌고 와요. 계시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사로이 풀어버려요.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막 풀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한다고 막 해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요한계시록 하나 정도는 터트려야만 이단답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제대로 이단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못 가르쳐 주죠. 다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펜스를 쳐서 결국에는 그 안에 끌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수작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아요. 이제 그런 걸. 아무튼 이렇게 요한계시로 갈수록 어두워요. 창세기로 갈수록 어두워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로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서 알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어떻게 정해져? 물론 그동안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해왔던 것이 그 흐름을 타고 갈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은 완전히 다음 날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게 알 수 없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도록은 창조해 주셨어요. 예. 개나 소나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준비할 존재로 두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는 주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확연히 알도록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미래의 어떤 상황을 예언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때도 있지만 그건 매우 특별한 때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꼭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정돈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서롭게 내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종말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각이에요. 예. 초대교회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오신다고 늘 말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이거에 대한 혼란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종말이라고 말해놓고 왜 안 오시냐.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 전체가 종말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종말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모자라니까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또 해. 사람들이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인생들 막 이렇게 말하자는 게, 말세 중에도 끝부분이래. 저 끝에 그 말대로라면 진짜 언제 오실지 굉장히 긴장되고 또 때로는 기대도 되고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이 부끄럽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정돈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교회로서 우뚝 세워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그날이 최후에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는 광신자들처럼 막 날뛰면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맡은 일 있잖아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목회나 교회 섬기는 일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 내일 오시니까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질서를 깨트린 곳마다 항상 올바른 신앙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 안에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상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은 주님 오신 날까지 열심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사명의 의식에 아까 갈망, 추구하는 마음이 꼭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흔들어 놓으면 무질서하고 신앙이 깨트려져요. 그래서 예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해가지고 교인들의 보따리 다 싸고 와라, 남편도 내 팽개쳐 버려버리라, 그리고는 다 와가지고는 사람들 가족도 팽개쳐 버려버리고 남편도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 모여서 산을 올라가. 예수님 안 오셔. 그래가지고 너무 쑥스럽게 내려와. 그래가지고는 이게 아닌 게 비해서 와가지고 다시 얼버무리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요. 내가 이제 아는 어느 목회자가 있어서 이제 오랜만에 그 목회자가 전화를 했더니 10월 28일 아시죠? 누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 반토막 정도 내가지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무인도 섬으로 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안 돌아오네요. 이제 약간 비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따라오는 사람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가 안 따라오는 사람 같은데 아무튼 데리고 반토막 내가지고 갔대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온 가족 야유회 가는 것도 아니고 간 거예요. 안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오랜만에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약간 비꼬는 들어 그래요. 갔는데 지금도 안 내리고 기다린가 보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참 이분도 참 문제 많구나. 아유 문제 많구나. 이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뭐가.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거든요. 예.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사명을 깨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걸 막 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계속 반복돼요. 예. 그런 식으로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단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에서 준 이런 자연적인 질서 안에 주신 이런 일반 은총 있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 하셨겠냐고요. 예. 다 버려버리고 가는. 물론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도 버려라, 전토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그 강력한 말씀 한마디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다 나눠주고 내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부자가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 만한 마음의 여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딱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완악한 마음 깨뜨려야 된다. 그거 안 깨지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깨뜨리고 와라 그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이 그때 깨려고 하신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물질에 사로잡힌 그 부자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깨뜨렸어요. 이렇게 깨뜨려서 말씀하는데 안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쳐버리고 그냥 움켜잡고 난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 청년의 부끄러운 모습, 슬픈 모습이 마지막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재산 다 팔고 뭐 그러면 모든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 경제적인 질서는 다 깨져버리게요.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 기독교는 그런 거 가르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물질을 질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법도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돈 줘봐, 여러분 돈 10만 원 있어요. 오늘 지나간 사람 딱 붙들고 여보시오 10만 원 가지시오 주면은 이게 물질에 대한 이런 그 질서나 이런 게 깨지면 주님이 그거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주신 질서를 잘 아름답게 해나가고 나의 사람과 또 이렇게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이 유지되면서 또 뭐가 있어요. 이 특별하게 은혜된 기도의 생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함께 특별 은총이라는 부분이 엮여진 거죠. 이것과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조화를 못 이루면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광신자들처럼 날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해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게만 그친 건 아닐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자기인식,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거든요. 다 질서가 있어요. 이걸 다 깨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질서롭게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다 정돈해서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유지되면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잘 생각해서 깨어있는 정신을 차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5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상을 시작.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질 것입니다. 잠깐 이걸 해설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님 다시 오심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하나의 큰 틀인데, 최후 심판 사역과 다시 오심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걸 먼저 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은 심판 없는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일상의 섭리 과정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봐서 정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요거는 조치를 취하시겠다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무섭게 내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나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를 일반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가 놔두셨다가 최후의 심판에서 그거를 내리세요.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님께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누가 증거했냐면 빌라도가 증거했어요. 저에게 죄가 없다. 난 죄를 발견할 수 없노라.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증인들도 거짓된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뭐에 맞아서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식 재판을 갔지만 그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이 불법적인 재판은 또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재판이 아닌 인간들의 재판은 모두 불법적인 재판에 휘말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불법이 다 거기에 다 끼어들어 있어요. 예. 아무리 대단한 심판 재판장이라도 대법관일지라도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어가게 해요. 오늘날은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 예. 아니 어떤 죄인이 세상에 대법원의 직원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했다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자살한 분 그분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 회사의 마지막 최종 결정을 법정 관리로 가느냐만에 최종 법정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에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법관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중요하게 일하는 그 간부하고 만남을 가졌대요. 의원실에서 여러 번 만났대요. 이게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인간이 잘한 것 같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거기는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들이 거기 스며들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불의한 존재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결정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뭐라 그럴까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의로운 재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건 언제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지만 재림 때는 그거를 뒤엎어서 의로운 재판으로 그거를 결론 내리겠다 그 뜻이에요. 결론 내리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의 재판을 수많은 세월 동안 해왔는데 모든 재판이 불의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의로운 재판으로 이거를 변화시키겠다, 나타내겠다. 그러니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희미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드러내세요. 예.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안 드러내셨어요. 부분적으로만 드러내셨어요. 언제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죄 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눈을 못 뜨는 사람을 눈 뜨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그다음에 말을 못한 사람은 말을 트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했는데 그런 모든 위대한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분적으로만, 예, 어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쪽에서 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과 저 세상 끝, 온 우주 만물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분적이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낸다. 그때는 완전히 드러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저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곳이에요. 여기는 대리 통치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통치의 세상이거든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근데 직접 통치 안에는 천사들이 항상 거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옆에서 수종드는 종이에요. 누가요?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어요. 높은 계급의 천사가 있고 낮은 계급의 천사가 있는데 높은 계급의 천사나 낮은 계급의 천사들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호령 중에 큰 소리로 지르고 막 그런 거죠. 예. 옛날에 그 왕이 오시면 왕의 행차가 막 왕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왕래하신다 이 논현동에 그러면은 막 온통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다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누구나 고개 못 들게 하면 왕은 쫙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봐가지고 지나가신 것 같으면 고개 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등자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 지나면 그러잖아요. 영광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에 왕이 오기 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왕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 임금이 오신단 말이죠.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그 자리에서 나타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동시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어디 예수가 왔더라 그렇게 말하면은 한쪽만 왔더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쪽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 현상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었죠. 예. 마태복음 20 몇 장에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오셔요.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 주신다. 심판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내 주신대요.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우리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이제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5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참다운 신앙으로 오늘 여기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